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믿음의 영적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영상 중심으로 하면서 본당에서도 49명까지만 지난주에 또 예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단계로 하향되고 완화되면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본당에서는 150여 명, 또 별관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차이점은 온라인 예배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의 제한점들은 있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지금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따라서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조금의 제한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자유롭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제한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성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또 위생을 지키고 감염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강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개월 동안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려 때문에 또 제한점 때문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계세요. 또 지금도 예배에 대해서 열려졌지만 아마 다른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못 오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는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제한된 가운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이 바이러스 전염이 감염이 안 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이 침으로 튀는 이러한 문제가 막아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불편하고 제한된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면, 손을 씻으면서 우리들이 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냥 손만 씻기 바쁘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시간들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니까 사람들과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돼요. 그래서 말이 줄어들어요. 또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아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신앙의 영적인 대화를, 기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과 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이 눌려져서
또 기도의 정한 시간과 기도의 모임이 줄어들고 그러한 시간이 줄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와 기쁨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오히려 주님과 더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영적인 주님과 대화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게 삶인데, 그런데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람과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지고 사람들과 만남이 줄므로 인해서 주님과 영적인 만남과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아져야 될 터인데,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예배 모임과 교회 활동과 만남과 교제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진 게 아닌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예배 모임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영적인 깊이로 가야 되는데 더 멀어지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유함이 그리고 열려짐이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오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검전 것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검은 것이 묻게 되어지고 검적게 된다고 하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 페인트가 묻게 돼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그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묻게 돼요. 따뜻한 난로가 있어서 그 난로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그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저 냉난방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요 다른 분들보다 시원함을,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멀리 있으면 그 온기와 그 냉기를 느끼지 못하지요. 사람을 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어떤 친구들과 만나느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삶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고,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게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행복하고 또 불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미국의 남북을 통일시키고 또 해방을 시킨 그러한 노예의 자유함을 준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될 때에 링컨과 그 부대를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하의 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링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내 편이 되셔야죠.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지요. 당신이 나를 지지해 줘야지요. 그리고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아니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그의 삶의 괴로움과 문제 속에서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지나가시던 주님이 멈춰 서시도록, 그래서 그를 부르시도록 그는 외치고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나오며 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오고 싶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함이 얼마나 복인지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그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귀중한 분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호불호는 다르지만 상관없이 대통령과 함께 1시간의 시간을 같이 하는 것,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면 이야기를 하든 대통령과 함께 1시간의 시간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전화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가까이 가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괴롭고 힘들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주시는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뜻의 의미의 표징의 사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탄생,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고 또 윤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평화를 비는 기도인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린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며 힘쓰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지 못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일이냐 바꿀 수 없는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시는 더 이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그리고 그 생명,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치에 맞는 행복을 그저 특별한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치에 맞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순과 문제와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리에 맞는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로 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기도하는 라이놀드 리버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데 이 사람이 사회 속에 가면 비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그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사회는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제도와 사회 구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는데 사회 속에 들어가서는 그 집단, 민족과 사회와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불의와 모순까지도 행하는 것, 그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저분이 교회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글쎄 직장에서는 그의 신앙인 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참 착한 사람인데 어떠한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좋은 분인데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하는 게 달라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얘기할 때는 참 정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거리 속에서, 시장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왜 이러한 모순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얘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노력과 예배 드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지켜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와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후반절을 이어가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그 사랑 가운데,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중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에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에 처했지만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며 그 가까이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3편은 시편 150편 중에 모세 오경의 구조로 5권을 분류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레위기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 성소,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에요.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288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악장, 그 3대 악장 중에 최고의 악장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삶의 자리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회의와 갈등을 가집니다.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글쎄 악하게 살아가는데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해가 거듭할수록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글쎄 가만두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운 삶뿐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해야 되나?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이 가슴 메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악장이니까, 찬양 인도자니까, 288명의 찬양대를 이끌어야 가야 되니까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성소로 오는 거예요. 성소의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서 깨달음이 확 열려집니다. 저 사람의 결국 끝, 정말 마지막 운명은 심판이다.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고, 잠을 잘 때 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꿈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꿈이 깰 때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최종적인 그 운명의 자리에 설 때에 저는 멸망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열려지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망할 일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왜냐하면 내가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능력의 사역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나는 이 약함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자와 권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권자의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삶.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갈등도, 육신의 아픔도, 삶의 어려움도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성소에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일하신 그 일들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또 다른 이들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제한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